티를 맞추고 오니까 너무 이쁘고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잘 입고 와줘서 고맙고, 우리 오늘도 모범 어린이 뽑을 겁니다, 조원사님이. 모범 어린이 오늘도 뽑을 거니까 우리 찬양 율동부터 같이 이렇게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율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계속하고 있는 우리 주제곡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또 찬양할게요. 했었죠. 그 사람의 손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나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서 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너무나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폭우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편하게 잠잘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즐거운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미소도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경학교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원정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달란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후에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멋진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26절부터 28절 말씀. 네.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에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하늘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담대하게 믿는 일을 전하는 일들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저번 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괜찮았어요? 다 무사하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2차 폭우가 예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조심하고 또 우리뿐 아니라 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받지 않도록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겠어요. 자, 우리는 저번 주에 나를 왜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시우.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정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타인과 비교하게 돼요, 안 돼요? 돼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타인과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비행기 알아요? 이 비행기? 아니요.
이 비행기 이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맞아, 홍보대 여객기. 홍보대 여객기 다 알죠, 우리 친구들. 네. 뭐 할 때 홍보대 여객기 나와요? 우리 친구 게임 끝이 부르박을 할 때 이거 있잖아요. 홍보대 여객기. 홍보대 여객기 있죠? 이 홍보대 여객기에 대해서 전사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홍보대 여객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영국이랑 프랑스란 나라가 같이 만들었고, 뭐 1976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2003년까지 했고, 장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빠른 속도. 근데 단점이 뭐래요? 단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음, 비싼 요금. 이 콩고드 여객기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 알죠? 우리 친구들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가 누구예요? 그렇지. 최초로 비행기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인데,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이 비행기를 만드는 게 강한 나라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랑 이 프랑스, 이 미국을 제외한 이 나라들이 이 미국에 대항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이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콩고드 여객기를. 이 콩고드 여객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도 이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미국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미국이랑 좀 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비행기를 압도적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손을 잡은 거예요, 함께. 도저히 우리나라 기술만으로는 미국을 못 이기겠어 해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이 콩고드 여객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콩고드 여객기 그 비행기의 뜻이 뭐냐면 조화, 협력이란 뜻이에요. 함께 만들어서 함께 두 나라가 만들어서 조화, 협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여객기는 그 기존의 비행기보다 2배나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있고 2배나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게 빠르게 날아도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랑 프랑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콩고드 여객기에도 단점이 존재했죠. 아까 우리 단점 읽었었죠. 뭐뭐 있었죠? 소음이 크고 비싼 요금. 이 요금이 얼마나 비쌌냐면 무려 일반 비행기보다 15배. 그러니까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이 콩고드 여객기를 타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1,5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내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콩고드 여객기를. 그러니까는 약간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또한 탑승 인원이 일반 비행기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되게 비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요금은 비싼데 사람은 많이 못 태우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못 태우니까 당연히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그렇게 27년 동안 운행된 이 콩고드 여객기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2003년을 끝으로 더 이상 비행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분명히 이 콩고드 여객기의 장점도 알았고 단점도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알았을 텐데 왜 이 콩고드 여객기 운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빠른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뛰어나다. 미국만큼 우리도 뛰어나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었음에도 이 콩고드 여객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을 시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 마음,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으라는 그 마음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싶어지고 또 혹은 반대로 내가 비교를 하면서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못나 보이고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부족해 보여서 마음이 힘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 있었어요. 우리 사울 저번 주에 함께 배웠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들 다 옥에다 가둘 테니까 저한테 그 권한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그 불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 사울아 가서 다 잡아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와서 옥에다 가둬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길에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했죠.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빛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도대체 너가 나를 왜 핍박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 빛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줄 사람을 찾으라고 해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 상태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줘서 사울이 눈을 뜨게 돼요. 오늘 본문에 좀 생략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나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울이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사울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한 거예요. 아니 사울 진짜 회심한 거 맞아? 사울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 맞아? 저 괜히 그렇게 우리 속였다가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울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만 유일하게 이 사울의 편을 들어주고 사울을 보호해줬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27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다메섹에 예수님을 전했는지 직접 바나바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 덕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이 사울을 받아줬어요.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되게 잘했어요. 혹시 우리 바나바가 저번 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맞아,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답게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은사임을 바나바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울이 어떠함에 비교하지 않고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그 은사대로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이 이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에게만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 오늘 채택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사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위로,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대로 사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울과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하면서 그 은사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잘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친구에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근데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바나바처럼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다윗과 사울처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에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겠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 은사를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그 은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은사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상대로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오늘 공과 포인트 같이 외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찾으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번 주에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고 그 은사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며 그 은사대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초중부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